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가장 첫 서두인 머릿말이죠. 팔복을 보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마지막 8째 복을 보기 전에 잠시 여름 특집으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두 주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복이 과연 우리에겐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걸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간을 수요 강의를 쉬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또 너무 오래전 기억이 되어버리면 이전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전이해가 없으면 새로 만나는 8번째 복, 이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 또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는 과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게 율법의 또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도 아니고 좋은 성도가 되는 하나의 의로운 목록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복을 잘 지키면, 팔복대로 살면 우리가 선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팔복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이 뭔지를 세워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기회가 팔복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바로 팔복인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모자라서 5, 6, 7, 8번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속해서 부어주는 복 선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8가지 이상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숫자, 신의 숫자가 3이고요. 인간의 숫자는 거기서 1을 더한 4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데 8은 뭐예요? 완전 숫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예요.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이 아니라 무한대의 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셀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큰 창고인 천국 창고에서도 우리의 복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 팔복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부터 7번째 복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냐면 디카이어 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의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는가, 자격이나 조건, 또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한마디로 의, 디카이어 슈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쪼그라들죠. 열등감이 생기죠. 왜? 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 한 장 새벽 기도의 시간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신득의가 아니고 이신칭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지, 의로움을 받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의가 없음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걸로 애태우는 사람, 이걸로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이나 있나? 라면도 없어요. 햇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애타는 심정. 그리고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얼음도 없고 하나도 없을 때 그 느낌을 바로 말하는 단어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과 내가 감당할 내 몫에 정의가 없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애달파하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돈 아쉬워하고 건강은 아쉽지만, 자녀가 잘 되는 건 아쉽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그런 거 별로 우리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애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 디카이오 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마치 너무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매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 이야기는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벌써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우리를 높이 사주시는 말씀인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감추인 보화. 여러분, 그 감추인 보화가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 이미 얻었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을 파다가 땅에서 깡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보화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감추어도 가서 자기 자산을 다 팝니다.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보화를 취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정말 진주를 찾는 그 장사인데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도 같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막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 막 높이고 예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너희가 정말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한 너희들이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와 무더위와 코로나를 뚫고, 게다가 사하구에서 막 이 확진자가 나오는 이걸 뚫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셨다는 자체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왔잖아요. 담임 목사 아니면 저도 안 왔어요. 이런 날 사하구에서 사하구에 우리 교회가 있다. 저 안 갔어요. 저는 설교하려고 왔는데 여러분은 설교도 안 해도 되는데 오셨잖아요. 굉장하신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슬기 목사님 오늘 찬양도 하셨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니까 왔지. 안 해도 된다고 오늘 제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아마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아람이 반주하러 왔지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소연순 권사님 기도하니까 오셨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와야 되니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와도 되는데 왔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봐주시는가? 여러분의 이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뭐라고 봐주시는가? 의로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목마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림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는 기도를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뭐냐? 이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라요. 적어도 나는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눈빛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눈빛인데, 여러분 저는요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은 절대 모르시죠? 제가 아는 저로는 너무 잘 됐어요. 그 시절에 정말 찌질하던 아이, 그 홍룡이와 지금의 홍룡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뭘까? 그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자 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저의 그 부족한 연약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괜찮네. 내가 좀 써야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해외 나가서 막 통역으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저의 청소년기를 떠올리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청소년이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성민교회 왔죠. 안 그랬으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돼서 이런 좋은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그냥 내가 오늘 TV 별로 재밌는 것도 안 하고 오늘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갈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게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걸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는 디카요 시내를 구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임합니까? 바로 배 부를 것이며, 배 부르는 복이 임해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조건이 돼, 난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생각하면 배부른 날이 오지 않는데,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아쉬워하는 자들에게, 주여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그 마음에 줄이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의 복이 임하는데, 이 코르타조라는 게 뭐냐면 간신히 배만 안 고픈 게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 빵 터지는 게 코르타조거든요. 너무너무 넘쳐서 대만족, 넘치고 차고 넘치는 거, 그게 코르타조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코르타조는 욕구를 충족시키다, 만족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르타조가 이 당시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코르타조는 상상을 못하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목축해봐야 로마가 다 뜯어가고 세금이랍시고 우리가 지켜주니까 내놔하고 다 뜯어가고, 황제가 막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거, 그 로마 군인들 먹고 입고 다 그거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다 뜯기고 나면 간신히 목에 풀칠할 정도 남거든요. 그걸 또 누가 뜯어가요? 헤롯 왕가가 다 뜯어가고 종교인들이 다 뜯어가고, 이리저리 뜯기고 나면 정말 목에 풀칠도 못해요.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식민지의 삶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이죠. 그랬던 사람들에게 코르타조는 이건 꿈이죠. 환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는 코르타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뭘로 보이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1인분밖에 안 되는 식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게다가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런 놀라운 배불리 먹고 남는 코르타조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이건
빼먹으면 안 돼. 어느 복음이든 빠져서는 안 돼.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코르타조의 복이 바로 오병이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볼 때 뭘 우리가 사모해야겠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은 이렇게 임하는구나. 아무리 작아 보여도 1인분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1인분이 우리 모두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1인분이 뭘까 그러면? 이 1인분이 바로 나의 믿음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아니에요. 나 하나의 믿음. 오늘 여기 예배해드리는 여러분 한 명의 예배자의 믿음 1인분만 있으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면 그게 우리 가정을 먹이고, 그게 우리 구역을 먹이고, 우리 교회를 먹이고, 그게 우리 한반도를 먹이고 다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나 하나만 똑바로 믿으면, 그 1인분의 믿음이 예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코르타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 복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엘레오스인데요. 엘레오스. 여러분,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의 번역이냐? 히브리어 라함의 번역입니다. 자, 라함이 뭐인지 기억나시죠? 라함은 어머니의 애기 주머니,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착해서 안 됐네요 라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긍휼이 뭐냐면, 이 긍휼은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났다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형제간에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행위로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라함 또는 엘레오스는요, 성경에서 주로 뭘로 쓰이냐면, 죄 가운데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나타낼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이 라함과 엘레오스거든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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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는 돌아오라. 이게 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사람이 좀 착하고 선하고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뭐 성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여 그 긍휼을 입은 사람. 그래서 그 긍휼을 입어서 나도 그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를 자기 태에서부터 사랑하셨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긍휼의 절정은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라함의 절정인 십자가, 그 긍휼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 바로 우리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받게 되고, 하게 되고,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점점 차고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세상이 박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무관심하고 냉대가 너무 심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게 너무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랑할 때만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사랑이 점점 잊혀져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성경의 외침,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시죠. 야, 아벨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쳤던 그 가인의 끔찍한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우리 동족에 대해 물으시는데, 내가 말이죠,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아니죠. 이 시대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고요,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5번째 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복으로 가볼까요? 6번째 복은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이 복이 나오면 참 다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복이 아닌가, 이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착하다는 거였어요? 아니죠. 착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냐, 여기서 말하는 마음, 카르디아는 레브라는 말의 번역인데, 카르디아는 헬라어고 레브는 히브리어인데요. 레브가 뭐였어요? 쿵쾅. 예, 심장입니다. 심장. 레브는 우리의 중심이자 심장이죠. 심장이 뛰어요. 자, 그런데 그 심장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정결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 뭘 닦아요? 손을 열심히 닦아요. 손을 닦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청결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린 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데 왜 손만 닦고 있느냐. 정결례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처럼 저렇게 종교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뭐 맨날 앉아가지고 정결례가 어떻고 하는 애들 하나도 소용없어. 니들이 훨씬 더 나아 라고. 아무런 율법도 못 지키고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이 민초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더 복이 있다고, 차라리 너는 마음은 청결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 중심이죠. 레브, 심장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감각기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눈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눈은 심장과,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이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카르디아가 청결한 자, 레브가 올바로 뛰고 있는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레브와 눈이 연결되어서 시각적인 복이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올바른 포커스,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정결한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각은 흔들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죄악된 눈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편시가 있었고 복시가 있었어요. 편시는 하나만 보는 거죠. 한쪽만 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공중 나는 새는 보는데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꽃은 보는데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못 보는 거. 그게 편시거든요.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데 찾아오는 거고, 또 하나 복시가 뭐냐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 그래서 더블 포커싱,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보다 보니까 이 하나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복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내고 눈이 순전하다. 원 포커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재물은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즉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 자체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나의 시선을 유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복이죠. 바로 최근에 했던 복인데, 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자, 이 복은 우리가 많이 오해한다고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어떻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싸움 하는 사람 사이에 가서 막 말려야 될 것 같고, 막 우리가 변호사 돼야 될 것 같고, 변리사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갈릴리의 촌부들입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남의 싸움을 어떻게 말려요? 화평하게 못해요. 그 중재 역할을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차라리 억지로 화평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너희들.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힘으로 누르죠.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다 가져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평화죠. 아, 화평하구나. 아, 우리 뜻대로 다 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얻어맞고 빼앗기고 너무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화평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눌려 사는 너희들 불행해 보이지? 아니야,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로마 사람들, 저 힘 있는 사람들, 저 기득권층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요. 지옥 가요.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북돋아 주시면서 응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핵심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진리를 잃어버렸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는 원래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개념, 완벽한 평화, 싸움질 안 하는 평화가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 이 샬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직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자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복이라는 거죠. 즉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맞지만 예수님 한 분만 화평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하게 나온 개념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쪽에는 인본주의가 있었고요, 한쪽에는 신본주의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기억나세요? 내가 화평하게 할 거야, 이건 인본주의였죠. 내가 다 할 거야.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건 신비주의라고 했죠. 예수님께 다 맡겨두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신비주의. 내가 다 하는 거, 예수님 할 게 없어, 내가 다 하는 거,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 땅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 신본주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겠다는 교만한 인본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으른 나태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바로 신본주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바로 그 다짐이었는데,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죠. 노아 방주 때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근데 그때 떠났던 영이 언제 다시 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다시 임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다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떠났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꿈꿔야 할 우리의 미래는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휙 지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체의 7가지 복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도 복 아니에요. 돈 줘야 복이지. 로또가 빵빵 맞아야 복이고, 내 집이 올라야 복이고, 내 자녀가 막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막 받아와야 복이고, 학원비도 안 내는데 맨날 1등급에 TV에 나오고 국영수만 공부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뭐 이런 인터뷰 해야 복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가 복이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는 게 복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복이고, 우리가 온유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복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서 그 자격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게 복이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고,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면서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고 싶은 그 마음 갖는 게 복이고, 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거, 오직 화평하게 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증거하는 게 복이고, 또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화평하게 하는 복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는 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잠깐 내려놓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 나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야. 내가 하나님 그분의 품에 거하고 있네.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코로나를 뚫고, 이런 장마를 뚫고, 이런 재해를 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줄로 믿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향해 갈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이 더 복있게, 더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채워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